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4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할라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뒷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할라치라고 하는 동사는 끌어내다, 빼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빼내는 것, 끌어내는 것, 어디에서 이렇게 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창에서 빼내고, 악한 데서 빼내고, 빼낸다라고 하는, 끌어내고 빼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개념이 이 할라치라고 하는 게 이 질병, 약함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 약한 것으로부터 빼내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1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이제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이런 병으로부터 약함으로부터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이다. 오늘날에 이 치유하시는 이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나와의 관계.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 우리는 보편적으로 치유 사역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신체적인 우린 정신적인 어떤 병과 관련해서 이제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치유 사역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뭐 치유 사역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병들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병들고 약하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환자들은 상징적.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신체적인 것들을 치유하신 치유자였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 그리고 소경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병이 걸린 것처럼 무감각한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른바리를 고쳤다 그러면 그 저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들을 그 약함 질병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말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되네.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할라츠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약하고 병듦으로부터 우리들을 끌어내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삶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왜 갖느냐?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이건 이제 일반 보편적 종교입니다. 일반 보편적 종교성. 그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공통 사항이라.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종교를 신앙하고 믿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다라고 하는 세상적 삶의 아주 포인트가 우리의 이제 그 관점을 거기다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게 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는 신앙이 영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 됐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다 사짜입니다. 거짓 종교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 너무 익숙해. 너무너무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잘 듣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귀가 쫑긋하게 하고 하는 그런 메신저들을 우리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삶의 문제, 나를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는 게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그 치유의 사역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내 삶의 지금 상황,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건강한 삶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현실적인 삶이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으면은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현실과 관계돼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이 할라치가 이 속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앞에 두 문자 홀 그러면 속되다, 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물인간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그래서 이제 이 홀에서 이제 그 같은 어근인데 할라 그러면은 이게 병들다 하잖아요. 근데 앞에 두 문자가 그 속됨이라는 거예요. 비속, 속됨, 신성모독.
그 병이 뭐로부터 오냐?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병이 온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냐? 속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들은 몰두해서 이 세상의 것에 환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아느냐 하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속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끌어내는 게 할라츠라. 이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또는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또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애굽과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이 땅에 같이 불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체를 애굽, 바벨론이라 그래. 근데 바벨론,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 속된 삶의 인생의 가치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들은 현실을 살아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현실의 가치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체계에 이런 가치 체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붕 떠가지고 나 혼자 그러려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지만은 그 이 세상 가치 체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과정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목적지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 속된 이 가치 체계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세 번째 이 할라츠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고통이라는 고통. 뒤에 앞에 있는 두 문자 훌 아주 소설할 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다는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다 훌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힐이라고 하는 파생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여기 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적 세상에서의 큰 힘, 군대, 하일, 저 힐인데 똑같은 저 문자인데 하일 발음만 다르게 하면은 힘, 재산,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재산, 부가 또 우리의 인생의 고통, 몸부림, 고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뉴스거리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힘, 재산, 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또 속이고 그리고 또 소유하려고 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삶의 가치, 그것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잖아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앞에 있는 하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고통인데 어떤 고통과 같으냐 하면은 임신하는 고통과 같다. 시편 48편 6절에 보면은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왕들을 사로잡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사로잡는데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방 민족의 하나의 그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왕들이 사로잡히는 이런 고통들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게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와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게 될 하나의 그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진통하는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남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저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알 수가 없는데 여성들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 속된 삶이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 아픔으로부터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그 뉴스에 보면은 피보다 진한 게 뭐라 그래요?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게 돈. 형제지간에 이 그런 피보다도 돈이, 또 부자지간보다도 이 돈이 더 진하다. 그 진한 게 아니라 징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니, 돈. 정말 돈.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사례비가 좀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래, 애들한테 용돈도 뭐 줄 수도 있고, 집사람한테 한번 어쩌다 한번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이렇게 그냥 그러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들은 물질적인 그 소유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목적, 가치, 자기의 성공,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돼버리면은 그 이후에 들이닥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결말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그리고 먹고 남은 거 갖다 버리니까 저 거렁뱅이도 와서 먹고 살고, 참 그래도 뭐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 주워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이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올인을 하면서 갈 때에는 마지막에 당할 그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려고. 할라츠라고 하는 이 빼내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된 삶으로부터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구조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빠져나가요. 정말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돈을 뭐와 같다 그래요?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종된 삶의 모습. 자기 인생의 힘과 자기 인생의 복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내게 들이닥칠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것이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 할라츠의 이제 그 루츠라고 하는 뒤에 두 문자가 어건스, 경멸하다, 조롱하다. 헤이트는 울타리, 나눔,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로부터 이렇게 빼내시냐면 우리의 경멸과 조롱이라고 하는 오만으로부터. 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잠언 14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어떻게 경멸히 여기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이 뭐예요? 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그런데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눈 멀고 저는 것을 가지고 병든 것을 가지고 나왔다. 왜 그랬어요? 야, 피곤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피곤하다. 그런데 피곤한데 또 이 좋은 것을 갖다 드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 눈 멀고 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것들, 건강하고 살찐 것들은 너무너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병들고 저는 것들, 재산 가치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갖다가 그냥 제물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드리자. 그렇게 너희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탐욕, 욕심, 세상적 속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의 그 종교성 안에서 잘못된 섬김, 잘못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고 탐욕을 부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교만한다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만족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부족한 게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이렇게 폄훼를 하겠죠.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고난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묶이는 것, 어두움에 묶이고 흑암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들은 이런 교만,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거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런 부요와 풍요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오히려 자랑을 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할라츠는 이런 하나의 이 교만과 경멸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가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할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끌어내다, 빼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군대 군사로서 무장시킨다. 다섯 번째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훌이라고 하는 견고하다, 강하다에서 이제 거기 군대라고 하는 군대. 그리고 이제 무장하다라고 하는 민수기 3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그 무장시키다 이 말이 할라치. 똑같은 할라치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앞서서 나가라. 무장한 자들. 거기에 무장한 자들이 할라치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구원하시는 나를 빼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속된 인생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으로부터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체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어떻게 잘 무장이 돼야 돼.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모든 이론이라. 모든 이론이 뭐예요? 이 세상적 사고 체계, 물질주의적인 이 땅의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이성 사고 속에.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상적 가치 체계로.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사람 구실하려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배워야 된다. 기능을 배워야 되고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 존재감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하느냐 인생 성공 여부가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명패. S기업 직원이 되는 거. KT 정직원이 되는 거. 뭐 이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우러러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녀석이 이번에 뭐 봤는데 그냥 삼성에 들어갔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벌써 이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갔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과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팔을 그래프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세상적인 성공이 막 더 올라가고 믿음이 옆으로 쭉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그래프는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직선으로 쭉 믿음이 좋으면은 세상의 성공도 잘 되고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세상에서 사는 삶도 힘들고 이런 하나의 그 등식 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하라고 할 때 누가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 위에 꼭대기 성공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한번 간증을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지금 막 실패하고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간증하라 그러면 뭐 간증을 하나님 우리들은 간증 그런 사람 요청도 안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 하나님 내게 복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물질적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철저히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버리는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어요? 이성의 이 뇌 구조 속에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이 세상적 사고의 체계의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다 깨트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 17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얼마나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가십니까? 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전쟁터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정복 전쟁과 같은 그래서 무장하는 무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막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 약함이라는 게 하나님 내가 소경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38년 동안 내가 병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18년 동안 묶여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약함 내가 병듦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약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무슨 실질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 속에서 뭐를 영적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내 약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 병든 모습이 무엇인지. 그럴 때에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빼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서 나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이 할라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강한 군대로 일어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